할렐루야. 여러분, 이번 주간부터, 지난 주간부터 고등학교 3학년 등교하기 시작했잖아요. 이제 각급 학교가 다 등교를 시작하는데 아주 머리 아픈가 봐요. 진짜 머리 아픈가 봐요. 거기서 교직원들도 그렇고 어디 함부로 가지도 못하고 괜히 막 덤태기 쓰면 안 되니까 여러분, 우리 학생들도 힘있게 또 자유롭게 또 평안하게 다 살아날 수 있기를 소망하면서 박수로 우리 격려합시다. 할렐루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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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늘 함께 나눌 말씀인데요, 계속해서 하나님의 섭리를 설교하고 있습니다. 마태복음 12장 31절부터 35절까지 말씀을 저와 여러분이 교독할 텐데, 여러분 여기 읽으면서 여러분 보셔야 돼. 이거 성경을 좀 읽어본 사람은 여기에 줄 조금 진하게 쳐져 있을 거예요. 그리고 볼펜까지도 쳐져 있을 거예요. 그리고 물음표도 있을지도 몰라. 야, 이건 진짜 어려울 것 같다. 근데 어려운 게 하나도 없다는 것을 제가 먼저 말씀드리는 거예요. 그리고서 이 말씀을 읽어가십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무조건 사람이라고 생긴 거는 사람은 살리시려고 하는 목적이 있어요. 믿으시면 아멘. 아멘. 왜? 사람을 만들어 놓으시고서 너무 좋아하셨어요. 하나님의 성품 그대로 사람을 만드셨단 말이죠. 근데 그 사람이 깨지고 부서지고 다 어디로 다 팔려갔더라도 하나님은 깨지고 부서졌더라도 와서 맞추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다른 데 팔려갔더라도 그거 다시 되찾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저와 여러분이 이 자리에 있는 거예요. 할렐루야. 아멘. 마귀에 붙들려서 쓰임받을 수는 있어요. 마귀가 우리를 붙들고서 막 이리 갔다 저리 갔다 막 휘둘러댈 수는 있어. 그런데 마귀를 공격해야지, 마귀를 대적해야지. 이 사람이 아니라고, 붙들린 사람이 아니라고. 그래서 붙들린 사람이 마귀에 붙들려 있다고 하더라도 마귀에 붙들린 것에 대해서 마귀는 대적하지만 이 사람은 하나님 앞에 용서받을 수 있다는 거. 할렐루야. 아멘. 이게 복음이에요. 이게 복음. 이게 복음이에요. 오늘 이 복음을 여러분들이 읽어가시는데 하나도 안 어려워요. 자, 31절서부터 35절까지 한 절씩 저와 여러분이 읽어가십니다. 그러므로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사람에 대한 모든 죄와 모독은 사하심을 얻되 성령을 모독하는 것은 사하심을 얻지 못하겠고, 또 누구든지 말로 인자를 거역하면 사하심을 얻되 누구든지 말로 성령을 거역하면 이 세상과 오는 세상에서도 사하심을 얻지 못하리라. 말로 성령을 거역하면 여기에 여러분들이 딱 걸린단 말이죠. 야, 큰일 났네. 성령을 거스리고 이거 개혁성경에는 성령을 회방하고 막 이래요. 이제 큰일 났네, 큰일 났네. 여러분, 그 단어 뜻을, 그래도 내 명색이 이걸 다 공부한 거 아니에요. 다 들여다보니까 그게 아니에요. 이게 정해진 거예요. 이거는 하나님의 영에 대해서 거스리는 마귀를 말하는 거예요. 마귀를. 마귀들이 하는 짓은 그건 용서의 대상이 아니에요. 하나님은 사람을 용서하시려고 하는 거지, 마귀는 나중에 예수님 다시 오셔서 다 집어넣고 뚜껑 딱 닫아버리려고 하시는 거예요. 그렇게 읽고 보니까 이제 이게 이런 거구나 아실 거예요. 오늘 제가 그 얘기 좀 더 해드릴 거예요. 나무도 좋고 열매도 좋다 하든지 나무도 좋지 않고 열매도 좋지 않다 하든지 알아. 그 열매로 나무를 아느니라. 독사의 자식들아, 너희는 악하니 어떻게 선한 말을 할 수 있느냐? 이는 마음에 가득한 것을 입으로 말함이라. 선한 사람은, 같이 읽어요. 시작. 선한 사람은 그 쌓은 선에서 선한 것을 내고 악한 사람은 그 쌓은 악에서 악한 것을 내느니라. 아멘. 할렐루야. 아멘. 다시 한번 제목을 따라해 보세요. 용서는 사람에게 주시는 주시는 하나님의 사랑입니다. 하나님의 사랑입니다. 지금 아직도 바리새인들과 예수님이 설전을 벌이고 지금 논쟁하고 말하자면 싸움을 벌이고 있는 현장이에요. 구경만 하고 있더라도 일촉즉발의 위기요. 구경만 하고 있더라도 그런 상황을 쉽고 편안하게 볼 수는 없어요. 그래서 성경을 읽고 묵상하고 지금 아직도 다음 주까지 쭉 읽어보다 보면 아직도 그렇게 불편한 상황이라고요. 그런데요, 여러분, 불편하게 보려고 하니까 그렇지, 그래서 이 바리새인들, 저 죽일 놈들, 나쁜 놈들 이렇게 하고 있잖아요. 근데 하나님도 진짜 그러셨을까? 여러분, 하나님도 그러셨을까? 그래서 바리새인들을 다시 보게 하는 거예요. 아니, 바리새인들이 이렇게 나쁜 놈들이었을까? 여러분, 바리새인들이요 어느 정도냐면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고 이 하나님의 예루살렘을 지키려고 이 AD 70년에 이제 예루살렘이 다 망해요. 로마 폼페이우스 장군에 의해서 다 망하거든요. 근데 이 바리새인들이 960명이 어디로 가냐면 마사다라고 하는 곳으로 올라가. 예루살렘에서 저 남서쪽으로 떨어진 저 이렇게
남동쪽으로 떨어진 사해 옆에 마사다로 올라가요. 요새 거기 올라가서 3년을 버티는 거예요. 우리는 절대 항복하지 않겠다고. 그런데 로마 군대와 거기에 다 부역된 노예들이요, 언덕을 쌓아요. 언덕을. 그 산에는 못 올라가니까. 그래서 그 산 높이만큼 언덕을 쌓아서 공격하고, 그래서 3년 만에 그 마사다에 숨어 있었던, 거기서 버티고 있었던 이 바리새인들을 다 죽게 해요. 근데 들어가 보니까 이제 칼로 치고 창으로 찌르고 24명 시체만 있는 거예요. 나머지는 다 어디 갔어? 전부 다 떨어져서 죽은 거예요. 이런 정도예요. 바리새인들이 이렇게 교육받고 그랬던 사람들이. 아니, 이 사람들이 뭘 그렇게 하나님 앞에 돼지게 나쁜 일 했어요? 그런데 이 현장을 보니까, 예수님과 맞닥뜨리는 현장을 보니까, 마귀들이 이 바리새인들 뒤에서, 마귀들이 바리새인들을 붙잡고 이렇게 행하는 거더라고. 아니, 그걸 어떻게 알게? 제가 그거 오늘 여러분한테 다 보여준다니까. 여러분, 머리 복잡하게 하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딱 보면 알게 하시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도 저와 여러분, 우리 주님께서 주신 은혜 가득 채워서 여러분의 삶의 현장에, 아직 코로나로 인하여서 여러 가지 삶이 아직 회복되질 않았지만, 여러분이 나갈 때는 여러분은 행복하고, 여러분은 힘있고, 여러분은 능력 있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어느 큰 교회 목사님이요, 큰 교회 목사님이 이제 자동차를 이제 새로 찾기 해가지고서 자동차를 몰고서 하면 막 바깥에 한번 드라이브, 야 멋지다, 그렇게 해가지고 이제 쫙 해가지고 여기 대청댐 있잖아요, 뒷길 좋잖아요, 그 300리길 막 쫙. 그런데 드라이브 하기는 참 멋있어서 좋은데, 이게 가다가 앞에서 걸어가면, 앞에서 차가 밀리면 이거 잘 추월하기가 어려운 코스들이 여기는 많이 있어요. 근데 가는데 차도 별로 없는데 앞에 있는 차가 구루마로 가는 거예요. 구루마로. 이게 차가 가는 건지 구루마로 가는 건지 아주 뒤에서 속 터지는 거예요. 속 터져. 그래서 조금 판판한 길이 나왔다 싶어가지고서 샥 해가지고서 딱 하는데, 아우 진짜 이런 데서 그렇게 하면 안 되죠. 그렇게 얘기해 주려고 차를 쓰고서 유리창을 내리고 좀 쓰라고 한마디 해주려고 그렇게 하는데, 그 차에서 어떤 사람이 나이가 어지간히 들으니 이제 아저씨가 이렇게 나오는 거예요. 나오는데, 아유 진짜 뭐라고 하려고 했더니, 아 나이도 저러네. 그렇게 하더니, 아니 그 차 좀 운전 좀 이런 데서는 좀 이렇게 좀 비켜주고 그렇게 하는 거라고 하려고 했더니, 목사님 어디 바쁘게 가시는가 봐요. 나 아세요? 나 목사님 교회 집사예요. 여러분, 치고받기 전이라 다행이지, 여기서 또 말로 그냥 막 한 보따리씩 막 주고받았더라면 어떡할 뻔했어. 어떡할 뻔했어요. 여러분, 바리새인을 놓고 예수님께서 마치 이런 마음이었을 것 같아요. 아니 거기서 바리새인 붙들고, 바리새인이 뭔 자가 있어, 마귀가 붙들고 하는 거. 거기서 먹살 붙잡고 너 죽고 나 죽자, 너 살래 나 살래, 그렇게 하고서, 아니 하나님 앞에서 만나면 어떡하려고. 그런데도 지금 우리가 읽어보면 지금 이 상황이요, 예수님이 벼락같이 말씀하시는 거예요. 벼락같이 말씀하시는데 그게 꼭 나한테 하는 것 같아. 그게 또 다른 사람들한테 하는 것 같아. 그런데요, 이걸 좀 단순하게 보시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냈을 때는 사람을 살리려고 하는 거예요. 믿으시면 아멘? 무조건 사람을 살리려고 하는 거예요. 그냥 십자가에서 죽고 끝내려고 하는 것이 아니에요. 오병이요, 그거 쫙 펼쳐주고 끝날 게 아니에요. 우리 사람 사는 길을 만들어 주시려고. 할렐루야. 근데 마귀가 살아나면 안 되잖아요. 마귀가 살리는 길이 아니라고. 그거를 벼락같이 얘기하는 거예요. 사람은 사할 기회를 얻지만, 사람은 용서할 기회를 얻지만, 마귀에 대해서는 하나님께서 용서를 허락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이게 그 얘기예요. 아니 그럼 좀 아주 좀 알아듣기 쉽게 가지고 어려운 단어를 써가면서, 알아듣기 쉽게 어려운 단어를 써가면서 그렇게 설명해 주면 나도, 여러분 저도 그렇고 여러분도 그렇고 머리 복잡하라고 교회 나왔어요? 그거 여러분 적어가지고서 알으라고 교회 나왔냐고? 아니란 말이에요. 하나님께서 여러분 머리 복잡하지 않게 하시려고, 여러분 자유하게 하시라고, 복음 안에서 자유하게 하시라고. 오늘도 이 복음이 하나님께서 사랑하셔서 사람에게 용서의 언어를 주셨다고, 용서의 기회를 주셨다고. 할렐루야. 여러분들이 세상에서 묶여 있었을지라도, 여러분들의 마음이 세상에 다 팔려 있었을지라도, 이 교회 와서 예배 가운데 찬양하고 기도하는데 주여 하는 그 순간에 여러분들이 판단하지 마세요. 하나님은 용서하는 기회를 주시는 거예요. 할렐루야. 아멘.
여러분들이 새로운 힘을 얻을 수 있는 기회를 주시는 거예요. 할렐루야. 아멘. 찬양하면서 자유하라고, 기도하면서 자유하라고. 그래서 예배 자리에서 여러분 기쁨을 채워가라고, 하나님의 은혜를 채워가라고. 할렐루야. 아멘. 여러분들을 용서하시고 여러분을 행복하게 하시는 이 아버지 하나님의 마음 한번 따라해 보십시오. 단순하게 보자. 단순하게 보자. 단순하게 보고자 할 때 단순하게 보고자 할 때 실체가 보인다. 실체가 보인다. 이건 모르니까 자꾸 단어 뜯어가지고서 자꾸 구절 뜯어가지고 이렇게 보고 저렇게 보고 이렇게 그림을 그려보고 저렇게 그림을 보려고. 예수님께서 안타깝게 여기는 게 이런 거예요. 이런 걸로 해서 수많은 사람들의 영혼을 말라버리게 한 거예요. 이런 거 가지고서 다른 길 가게 만드는 거예요. 이거 가지고 다 그냥 아주 바삭바삭바삭 다 타들어가게 하는 거예요. 여러분 신천지에서 성경 공부가 적을 것 같아요? 여러분 다 보도 들어서 알잖아. 거기 6개월 동안 자기 돈 내고 뒤지라고 공부하고, 아니 그렇게 해본들, 여러분 이거예요. 이거 신천지 이만희가 성령이라고 하니까 성경에 나오는 성령이 신천지 이만희래요. 그러니까 성령을 회방하면 어떻게 되겠어? 성령을 거두시는 날은 어떻게 됐어? 그러니까 공부하다 보면 이게 세뇌가 되어가지고서 이만희가 말하면 이거는 뭐 아주 그냥 다 죽어 자빠지는 거예요. 이제 이해가 되셔요? 그것도 이재록도 그러는 거고 그랬던 거고 정명석이 그런 거고 통일교 이 문선명 죽었지만 이런 사람들이 다 이랬던 거예요. 아니 그게 복잡한 일이 아니었어요. 너무 간단하잖아요. 너무 간단해. 여러분 성경 해석하기에 있어서도 이 부분을 난해한 부분이라고 다 인정을 해요. 여기에 관련된 논문도 엄청 많아요. 근데 그렇게 해본들, 머리 복잡하게 만드는 페이스에 말려가지고 아이고 나는 머리 복잡한 게 너무 좋아, 나는 공부가 체질이요, 그렇게 해가지고서 다 말려본들, 여러분 우리들의 믿음이 크겠냐고. 나는 이렇게 단어풀이 해가지고서, 나는 신학 공부해가지고서 믿음이 이렇게 성장했다는 사람 내가 본 적이 없어. 이런 역사적인 증거가 있어요. 이런 단어를 뜯고 다 막 분석하고 다 구절구절 막 다, 그래서 진짜 예수님의 머리끝에서 발끝까지 다 뜯어서 파헤친 게 유럽의 신학이라고. 이게 유럽의 신학이에요. 이게 네덜란드, 독일의 신학이에요. 이게 가장 최선의 선진의 신학이 이랬었다고. 근데 그런 나라들이 그렇게 교회가 부흥했냐고요? 그렇게 믿음의 성도들이 막 성장했냐고? 아니라고. 이게 뜯어붙이다 보니까요, 여러분 우리는 지금 뭐 동성애 어쩌고 이런 얘기 좀 지금 나와도 막 생난리를 치고 있잖아요. 우리는 다 그러잖아요. 근데 거기서는요, 뜯어놓고 보니까, 말씀을 뜯어놓고 보니까 이거 갖다 붙이고 저거 갖다 붙이고 그러니까 그런 데서는요 합법 정도가 아니요, 괜히 말했다가는 그냥 바로 감옥에 가. 이런 것뿐이 아니에요. 거기에서는요 이게 막 아주 짐승들하고 하는 것도 아예 그냥 아이고 진짜 말을 못 옮겨서 그렇지 진짜. 이런 날, 이게 신학이 발전된 나라라고. 그냥 다 공부해서 뜯어붙이고 어렵게 놓고 하나님의 마음과는 아무 상관없이. 저도 그래서 어려운 얘기를 하려고 하는 것이 아니에요. 내가 만약 어려운 얘기를 한다면 이게 정신 나간 거죠. 단순하게 보니까, 예수님처럼 지금 단순하게 보니까 확실하게 보이는 거예요. 근데 우리가요, 나한테 유리하냐 불리하냐 이거 주판 두드리고 보니까 복잡해지는 거고. 아니 진짜 예수님께서 말씀하시고 그 단 하나도 내가 자꾸 계산해서 보니까 저 사람이 나한테 어떤 식으로 생각할까? 저 사람은 또 나한테 좋은 말을 할까? 나쁜 말을 할까? 저 사람이 여기 왜 왔어? 이렇게 생각하니까 얼마나 복잡해요. 아니요, 주님이 보내시고 주님이 살리시고 주님이 함께 하시고 주님이 붙들어 주시고. 할렐루야. 아멘. 예수님은요 이미 광야 금식할 때, 처음 이제 이 공생애를 다스리기 전에 40일 광야 금식할 때 그때 다 경험하셨어요. 이 마귀들에 대해서 3번이나 막 시험 받잖아요. 근데 그 마귀들이 누구의 모습이었어요? 마귀와 직접 대적했다고. 마귀와. 그때는 중간에 낀 사람이 없었어요. 그냥 마귀와 대적한 거예요. 예수님은 그걸 아시니까. 근데 이제 나와서 이제 돌아다니다 보니까, 여기저기 들리다 보니까, 아니 마귀들이 직접 대하지 않고, 왜냐면 한번 경험이 있잖아. 그러니까 이제 앞에 사람들을 내세우는 거예요, 이렇게. 근데 예수님이신데 그거 못 보겠냐고.
그래서 단순하게 예수님의 눈으로 보는 거예요. 그 사람이 말을 하고 있지만, 그 사람이 삿대질하고 있지만 지금 그 뒤에 마귀를 보는 거예요. 그 마귀를 대적하는 거예요. 그 마귀에 호통치는 거예요. 지금 이 사람은 용서를 빌면 돼. 지금 이 사람은 하나님 앞에 이 용서를 구하면 돼. 죄사함을 구하면 되는 거예요. 할렐루야. 아멘. 실제로요, 유다가 은 30에 예수를 팔아넣을 마음을 누가 넣어줘? 마귀가 넣어줬다고. 마귀가. 요한복음 3장 13장 2절 말씀에 그렇게 딱 나왔잖아요. 마가복음 8장 33절에서도 이 베드로의 마음 가운데 사단이 들어가 버리는 거예요.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이랬던 베드로, 야, 너 진짜 대단하다. 그렇게 하고 있는데 예수님이 내가 이제 너희를 위해서, 사람들을 위해서 십자가에서 죽을 건데, 그러니까 베드로가 계산기 따다닥 돌아가잖아요. 아니, 그러면 안 되죠. 우리 인생이 어떻게 되라고? 하지 마소서. 그러니까 어떻게 예수님이, 사탄아 네 뒤로 물러가라. 예수님이 보시는 것은 단순한 거예요. 아, 마귀에 붙들렸구나. 예수님의 시선은 이 마귀를 대적하는 것이에요. 사람들에게는 용서받을 수 있는 기회를 주시는 거고. 제가 이런 구절들을 묵상하면서 하나님의 섭리를 설교하는데 아주 실감나는 장면이 바로 이런 거예요. 예수님은 그걸 단순하게 보시기로 하셨는데 어떻게 이걸 단순하게 보셨을까? 그래도 단순하게 보려고 하는 마음이 들었을 거 아니겠어요? 근데 막 대들고 논쟁하려고 하는 바리새인들의 표정을 보니까 예수님이 그걸 알겠는 거예요. 그 표정을 보니까 이 표정들이요, 두려워요. 겁이 나. 겁을 잔뜩 먹고서 지금 두려운 표정이라고. 그래서 예수님은 더 안에까지 들여다보시니까 그 마음을 보니까 두려움이 확 차 있는 거예요. 어떤 두려움? 자기 밥그릇 털리려고 하는 그런 두려움도 있겠죠. 난 이제 우리 인생 끝났나 보다, 내 밥그릇 다 털렸네, 이런 마음도 있었겠죠. 그런데 그거보다도 더 마귀에게 눌려있는 두려움이 보이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은 지금 이 자리에서 아주 시원하게 사이다 같은 발언을 지금 하고 있는 거예요. 너희는 살 수 있는 기회가 있는데 너희를 붙잡고 있는 마귀는, 하나님의 대적하는 마귀는 살 수가 없다. 예수님이 보여주신 거 이거. 그래서 바리새인들이 대들더라도 불쌍하게 보시고 살릴 수 있는 기회를 자꾸 말씀해 주시고, 여러분, 저와 여러분 이 자리에 나온 것도 이런 복음,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보여주신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 이것 때문에 오늘 이 자리에서도 저와 여러분 주님 앞에 다시 사는 사람, 하나님 앞에 용기를 얻는 사람, 그리고 새로운 인생의 기회를 붙들고 사는 그런 여러분들이, 그런 믿음의 사람들이 되고 있다고 하는 사실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아멘. 한번 따라해 보십시오. 용서는 사람에게 허락되고 사람에게 허락되고 마귀에게는 용서가 없다. 마지막 심판줄에 예수님이 오셔서 싹 쓸어서 그냥 탁탁 긁어가지고 딱 집어넣고 딱 닫아버릴 때까지. 실제로 예수님이 이 율법의 주인이잖아요. 안식일의 주인이잖아요. 그러면 이 하나님께서 이 세상을 놓고서 진행하시는 일이 지금 예수님을 통해서 계속되고 있어요. 근데 마귀 편에서는 이게 기겁을 할 일이잖아요. 그러니까 모든 수를 다 동원해서 어떻게든지 막아보려고. 여러분, 이 용서는 사람에게 허락된다는 말을, 제가 좀 더 실감나는 이야기를, 좀 극단적인 것 같지만 내가 듣고 이렇게 본 이야기를 이렇게 해드릴게요. 제가 직접 경험한 건 아니에요. 내가 이제 이 설교를 듣다 보니까 이런 얘기를 하는 거예요. 성령 회방에 대해서. 성령을 거스리는 죄는 여기서도 내세에서도 용서받을 수가 없다고. 그 말을 얼마나, 이게 지금 예전에 우리 교회 안에서도요, 우리 교회 말고 아니 이런 한국 교회를 막 휩쓰는 이런 부흥사들 아니면 이런 데서도요, 이 말을 이렇게 잘못 사용했던 거예요. 이단과 다를 바가 없어요. 목사들에 대해서 막 거스리면 성령을 왜 한다고. 만일 내가 그런 말 한다면 여러분 진짜 나가면서 목사님 뻥치지 마세요, 이러려고 가라고. 이건 그 얘기가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에 대해서 대적하는 거예요. 악한 영들이 하나님에 대해서 대적하는 그런 장면이라고. 근데 어떤 목사님이 집회를 갔는데요, 그때 당시 이제 80대 중반 되신 나이가 많은 권사님 한 분이 이렇게 앞자리에서 앉아서 이 집회를 잘 참석하는데 그렇게 웃지를 않더래.
별로 웃기는 목사님도 아니에요. 그렇지만 웃기려고 노력하면 웃으려고 표정은 져줘야 될 거 아니겠어요. 그런데 그렇게 안 웃더래. 그래서 아니 저분은 참 앞에서 참 이게 말씀도 반응도 잘하는 것 같은데 웃지를 않으시네. 그러니까 저분은 평생 웃지 않는 분이시라고. 다 안 돼, 다 안 돼. 근데요, 세 번째 날 집회가 끝난 다음에 이제 이 설교가 이제 이 말씀을 이렇게 해석을 하고 난 다음에 이 권사님이 물어볼 게 있다고 하는 거예요. 목사님, 물어볼 게 있는데요. 나는 사하심을 다 용서하심을 받을 수 없는 줄만 알고 있었는데 나 같은 사람도 용서받을 수 있냐고 물어보더래요. 아니 어떠시길래요? 다 용서하신다고. 제가 지금 말한 거와 똑같이 하나님은 우리를 용서하시려고 이 땅에 예수님을 보내신 거지. 요 사람 가리고 저 사람 가리고 절대 그거 없어요. 용서할 기회는 다 주신다고. 그걸 못 따라갈 뿐이지. 그래 용서받을 수 있다고. 다 받을 수 있어요. 정말 그러냐고. 아 정말 그렇다고요. 그랬더니 자기는 자식을 죽여서 자기 손으로 자식을 죽였기 때문에 자기는 그날부터 이때까지 나는 웃을래야 웃을 수도 없고 교회를 다니지만 이것 때문에 내 안에 너무너무 무거운 돌덩어리가 내 안에 눌려 있다고. 아니 어떻게 자식을 죽이냐고. 일제시대 때 일찌감치 결혼을 했대요. 16살 때인가 결혼을 했대요. 왜냐하면 그래야지 저 남편이 징용을 안 끌려간다고 그래서. 근데 이게 신고가 늦게 됐는지 그래가지고 남편이 징용에 끌려가 버린 거예요. 배는 불러오고. 근데 그 사이에 끌려가자마자 바로 죽었다고 하는 소식이 또 들어오는 거예요. 와, 이 집에서는 난리가 났지. 결혼 잘못 시켰다, 며느리가 아들 잡아먹었다부터 시작해서 그 집에서 살겠냐고요. 그래가지고서 배가 이렇게 돼가지고 친정집에 왔어요. 아니 시집간 줄 알았던 저기 이 배가 이렇게 와가지고 친정집에 오는 거 친정서는 환영하겠냐고. 아 옛날에 그 시절에 살아보지는 않았지만 진짜 밥그릇에 숟가락 다 같이 꽂기도 어려운 판에 거기다가 또 이게 애를 낳고 보니까 쌍둥이요. 아주 그냥 눈총에서부터 시작해서 어떻게 할 수가 없는 거예요. 미안하고. 그래서 한 아이를 젖을 안 물렸대요. 그 한 아이가 죽은 거예요. 이 엄마가 다른 한 아이를 키우지만 여러분 이 마음이 어떻겠냐고. 이 마음이. 야, 이것 때문에 일생 그렇게 눌려 지냈는데 지금 이 말씀을 하시잖아요. 하나님이 지으신 모든 사람은 하나님 앞에 용서받을 수 있는 기회가 있다고. 하나님 앞에 용서받을 수 있는 이 길을 내주시려고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이렇게 우리를 위해서 피 흘려 죽으셨다고. 그래서 내놓기만 하면, 보여드리기만 하면, 다른 사람들한테 얘기할 필요 없어. 하나님 앞에 보여드리면, 내놓으면 다 아시지만 내놓는 순간에 자유함을 얻게 된다고. 그런 거냐고. 그래서 정말 한없이 그 노인네가 한없이 울면서 그렇게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다음 날부터요 사람들이 깜짝 놀라게 얼굴에 만면의 미소가, 기쁨이, 환희가. 그래서 예배 드리는 내내 이제 정말 그렇게 자유함과 기쁨에 하나님의 은혜를 표현할 수 있는 그런 권사님으로 살다가 지금 돌아가셨는지 어떤지는 모르겠어요. 바로 그런 분이 있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말을 한다고 살잖아요. 말을 하면서 살잖아요. 말 안 하고는 살 수 없어요. 근데 이 말조차도 저절로 할 수 있는 말이 하나도 없어요. 그냥 이 소리를 지르는 거나 괴성을 지르는 거나 그거는 마음대로 할 수 있겠지. 근데 말이라고 하는 건요 배워야 해요. 들어야 해요. 봐야 말을 할 수가 있다고. 근데 이런 것들이요 머릿속에 지식이라고 하는 것으로, 이게 지혜라고 하는 것으로 다 채워진단 말이죠. 이 언어 체계가 여기서부터 다 조합이 돼가지고서 슈퍼 울트라 곱하기 열 막 이렇게 해가지고서 어마어마한 컴퓨터보다 더 강력한 것으로 여기서 말이 차작 조합이 돼서 나오는 거잖아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이 사방팔방에서 배웠던 잘못된 것들이 조합해 가지고서 여기서 말이 악한 것이 쌓여서 악한 것이 나온다는 게 이거예요. 이게
예수님이 똑같이 말씀하시지만 여러분, 우리는 악한 것 가지고 바들바들 떨지 마시라고. 악한 것은 용서받을 수 있어요. 오늘의 복음입니다. 할렐루야. 아멘. 여러분이 악한 것에 휘둘리는 것을 용서받을 수 있어요. 이게 여러분 오늘 주일에 나온 이유와 목적이 되시는 거예요. 화면 속에서도 여러분 아멘 하셔요. 손 들고 아멘 하셔야 돼요. 할렐루야. 아멘. 그러면 그 악한 거 보고서 바들바들 떨면서 살겠냐고. 선한 것이 쌓여지면 선한 것이 여러분으로부터 나간다는 거예요. 주님이 보실 때 선한 것이 여러분한테 쌓여지면, 이 주일날 예배드리면서 찬양하면서 기도하면서 여러분에게 쌓여지면, 이번 한 주간도 헤븐리 터치 성령불 열재단이 여러분 가운데 쌓여지면 이 선한 것이 여러분 가운데로 나간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아멘. 그럼 선한 것을 보고 살아야죠. 예수님께서 단순하게 지금 마귀를 대적하시고 이 바리새인들은, 붙잡혔던 사람들은 살리려고 하시는 것처럼, 저와 여러분 여기서 논쟁을 보면서 머리 복잡하게, 머리 띵띵하게 공부하라는 것이 아니라,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복음 주신 거,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기회 주신 거, 하나님께서 우리를 살리시려고 하는 그 마음에 기뻐하면서 나갈 수 있는 그런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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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 동양에서는요, 한중일 동양에서는 문자로 표현하는 것을 아주 굉장히 중하게 여기고, 말하는 것은 그 가실까 뭐 말로 했다. 아이 그 말은 100번이라도 뭔 소리. 근데 서양 문화는요, 약속, 말이라도 이 약속을 엄청 중하게 여기잖아요. 그래서 서양 사람들에게 있어서, 문화에 있어서 제일 수치스러운 얘기가 뭐냐면, 당신 거짓말쟁이야. 이게 제일 수치스러운 욕이에요. You are liar. 근데 우리는 뭐 이 거짓말쟁이, 아나방콩. 우리는 그러잖아요. 아나방콩이지 뭐. 거짓말 그거 누가 못해. 근데 이 한국 사람들, 일본 사람들, 중국 사람들은요, 글로 써졌다 하면 이제 거기서부터 난리가 나는 거예요. 그거 가지고 바꾸면 어때? 글자 하나 바꾸면 못 바꿔. 내 눈에 흙이 들어가서는 못 바꿔. 여기에 목숨 거는 거예요. 게다가 또 내 이름을 빨간글씨로 써봐. 난리나. 이름을 빨간글씨로 썼다고. 심지어는 그런 것도 있잖아요. 저 엘리베이터 어디 아파트 보면 4층이 없어. 4층이 왜? 4층 표시가 없어. 아이고, 하여튼 우리는 우리 문화가 그래. 중국도 그래요. 다 이 문자 하나에 목을 매. 그 말은 우습게 여기. 말은 100번이라도 일본 아베 무슨 일본 망언하는 거, 말은 뭐 부주하게 막 사죄하고 뭐 또 욕하고 또 하고 아주 열받게 하죠. 예수님께서 그러시잖아요. 오늘 말씀에서 심판날에 다 가리는 거. 그 다음에 보면 심판날에 다 가려질 테니까 그거 니들이 걱정할 일이 아니다. 지금 단순하게 보면서 마귀에 붙들린 거 여기에 대적하면 되고, 마귀에 붙들려더라도 우리는 사할 기회를, 용서함의 기회를 향해서 손을 들면 여러분 되는 거예요. 할렐루야. 아멘. 내가 여러분 귀 기울이고 듣지 않아도 여러분 손 들면 다 되는 거예요. 할렐루야. 아멘. 오늘 성령으로 행하는 일을 예수님께서 보여주실 때 여러분 이렇게 진짜 아주 단순하게 말씀하신다고. 십자가에 죽으신 이유도 단순하게. 그러면 우리들에게 보여주신 이유가 있을 거 아니겠어요? 정말 여러분, 첫 번째는 그 자리에 모였던 사람들에게 보여줬을 거예요. 이게 그렇게 논쟁할 일이 아니다. 마귀에 대적하는 일이다. 두 번째로는 어떤 사람들에게 보여줬을까요? 제자들에게. 지금 예수님께서 이 제자들이 열방을 향해서 나가기 전에 지금 다 보여주는 거거든요. 그러면 이와 같이 행하라는 거예요. 거기서 로마 글자 배워야 된다고, 그리스 글자 배워야 된다고, 터키 글자 배워야 된다고 이럴 필요가 없다는 거예요. 이거 보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 영적인 분별력, 마귀와의 싸움만 분별하면 나머지는요, 이리 치고 저리 치고 심지어는 죽을 위기를 당해도 괜찮다. 이 길을 성령과 함께 가면 괜찮다. 그러면 저와 여러분은, 그때 그 당시 그 사람들에게는 그렇게 말씀하셨어도 저와 여러분에게는, 여러분 이 말씀을 읽으면서 이 말씀에 여러분들이 아멘하면서 우리 주님께서는 여러분에게도 성령으로 함께 가는 길, 주님의 성령 따라가는 길, 여러분도 살아날 수 있다고 하는 것을 말씀하시는 거예요. 할렐루야. 아멘. 여러분들 분명한 기회가 있다고 하는 것을 말씀해 주시는 거예요. 할렐루야. 아멘.
국민일보에 겨자씨라고 하는 코너가 있어요. 조그마한 글들이 적혀 있는데 아주 감동을 주는 글들, 또 생각하게 하는 글들을 거기다가 적어놓기도 해요. 한재욱 목사님이 서울에 있는 강남 비전교회 목사님인데, 이분의 글이 요즘 제가 계속 들어와서 그것도 읽고 그 책도 사서 보면서, 야, 이런 분이 또 있었구나. 한재욱 목사님이에요. 그분이 적은 글을 내가 소개하면서 오늘 마치려고 해요. 거기다가 이렇게 적어놨어요. 김사인님의 시를 한 구절 거기다 적어놨는데, 꽃이라고 하는 시예요. 어떤 거냐면, 모진 비바람에 마침내 꽃이 누웠다. 살아야지. 일어나거라. 꼬사. 새끼들 밥 먹여 학교 보내야지. 이게 그 시요. 왜 그걸 인용했냐면, 요즘 상황이, 우리들의 일상이나 이런 것들이요, 여러분 산업에서부터 시작해서 여러분 일터들이 진짜 다 망가지고 다 자빠진 그런 사람들이 얼마나 많아요. 솔직히 교회도 그렇고 우리 교회학교도 아직 회복이 안 돼서 아직 시작도 안 되고 있지만, 여러분 이런 것들 다 망가졌어요. 망가졌어. 그러면 끝날 거냐고요? 살아야지. 일어나거라. 꼬사. 새끼들 밥 먹여 학교 보내야지. 사랑하는 여러분, 쓰러진 꽃도, 아파 누운 사람들도 일어나야죠. 새끼들 밥 먹여서 학교 보내야지. 회사 가야지. 나라 살려야지. 나는 걸리지 않았다고? 나는 그냥 이렇게 예배드리면 된다고? 여러분, 이 코로나 바이러스로 전 세계가 주저앉아 있는데, 일어나거라 꼬사. 새끼들 밥 먹여 학교 보내자. 여러분, 이 말이요, 시인의 한 구절이 아니라 우리 주님께서 우리들을 다시 이렇게 세워주시고, 우리들에게 힘주시고, 교회에 다시 힘주시고, 교회학교에 다시 힘주시는 주님의 마음으로 여러분 채워갈 수 있게 되기를 간절히 부탁드립니다. 아멘. 올 봄은요, 솔직히 뭐 산수, 여기 나가면 다 그런 꽃들이 많았잖아요. 봄꽃도 그렇고 개나리도 그렇고 산수유길도 그렇고 다 그냥, 이게 그냥 언제 그런 게 있었나 싶을 정도로 다 지나가 버렸어요. 다 지나가 버렸어. 그런데 꽃이 진 것이 아니라 잎이 나더라고. 이파리가 그냥 이제 새파랗게 나더라고요. 꽃이 진 것을 서러워하지 마시고, 이파리가 무성해지고, 여러분 하나님의 시선으로 간단하게 보면 여전히 창조의 생명력은 움직이고 있다는 거예요. 그 안에 생명을 위한 활동은 계속되고 있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아멘. 마귀가 하는 일은요, 세상 끝날까지 계속 방해해요. 지들 저 다 갇혀버리고 봉인될 때까지 계속 방해하는 거예요. 그런데 그때마다 예수님은 손 내미시고, 그때마다 하나님은 바라보시면서 저와 여러분 다 살리고, 주님의 영광에 이를 때까지, 주님 다시 오실 때까지 여러분 버티라고 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살아나라고 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새끼들 밥 먹여 학교 보내라고 하는 거예요. 이번 주간도 그런 기대를 가지고 헤브니 터치 성령불 열재단에 진짜 밥 먹여서 학교 보내는 마음으로 여러분 다 오셔서 기도하고, 기도하는 가운데 주님의 성령이 함께 움직여가는 것을 함께 보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기도드리겠습니다. 여러분 찬양하면서 우리 기도할 텐데, 찬양하는 가운데